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넘쳐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는 평안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가옥사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스타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했던 사울이지만 그가 아무리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그 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면 어느 한 명이라도 끼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다윗과 아비새 이 두 사람만이 그 한 중앙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접근하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비새,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여졌지만 자신의 예전의 자리에 혹은 신앙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믿음으로 함께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비새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 특별히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굳이 죽일로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울의 진영에 갔을까라는 그 말씀. 이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사계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적진의 한 중앙에서 더 깊은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빠져나와서 쫓아오지 못할 거리를 확보하고 아마 밤중이었겠죠. 자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지금 외치죠.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실 이전에 그 동굴에서 살려줬을 때는 사울 왕을 직접 불렀지만 지금은 이 군대장과 이 아브네를 그리고 또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는 것이 14절 끝에 보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이 왕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왕이 여기 계신데 왕을 향하여 큰 소리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겠죠. 왕께서 주무시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는 의도도 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 네가 용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땅히 왕을 지켜야 할 자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보호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16절 뒤에 보면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밤중에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울 왕이 들었겠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사울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어떤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라고 했을 때 사울은 잠에서 깨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창과 물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이 번쩍 깨고 정신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17절에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외치어서 큰 소리 쳐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지금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애타게 부르는 내용이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라고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저게 다시 한번 또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쫓습니까? 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렇게 계속 왕이 저번에도 더 이상 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저를 잡아 죽이려고 쫓게 하는 왕의 곁에서 이 충동질하는 그 어떤 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잡으시고자 하시는 그 재물을 잡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 제공자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죽기 원하고 제물로 잡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만일 사람들이면 당신의 곁에서 나를 잡아 죽이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옆에도 주변에도 늘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동질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해석이 좀 들어가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분위기 혹은 그때 어떤 눈빛 혹은 뭐 그가 했던 어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았어라고 거기에 이제 살을 아주 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충동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점검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충동질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뜻과 이런 방향과 지금 내가 행하는 이 관계 안에서 충동질하거나 혹은 충동을 받는 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결과나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충동질 하는 것 혹은 충동질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관계 안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혹은 직장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충동질하는 것이 그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사단은 항상 충동질하는 죄의 어떤 동력을 끌어내서 충동질하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언하는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그렇게 움직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충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방향으로 충동질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막 힘들어하고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누군가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아마 그 사람의 상황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 줄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오해가 했다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좀 벗겨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벽을 허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 이 목적, 이런 말씀과 또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일로 충동질하게 되는 혹은 충동질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이 하나님 중심의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상하건대 이 아브넬을 지금 자꾸 언급하는 걸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 아주 유력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사울이 그 천천과 만만의 노래 때문에 울컥하긴 했지만 사울 외에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스리는 통솔하는 최고의 대장인데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타나고 그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주목받는, 또 인기를 얻고 칭찬받는, 추앙받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은 자기에게 위협되는 것으로 여겼겠지만 그 외에 이 아브넬이나 또 다른 어떤 유력한 자들 가운데 다윗을 상당히 많이 경계하고 의식하고 좀 떨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울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다시 한번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대단히 내가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울과 이 다윗의 직접적인 대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데, 제가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 제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을 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선대하는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24절에 보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고 보호하고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했을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갚을 능력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없고 연약하고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친히 갚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선대하고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원리가 그 뒤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는 선대하고 그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보장받게 되고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사울과 같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이런 행동, 나의 어떤 이것을 통하여서 기억함으로 나 또한 내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어떤 내가 이걸 하면 뭔가를 좀 인정받거나 보상받거나 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참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더 많이 섬기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들이 그 아들들을 살리죠.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들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했냐, 그렇게 했냐라고 왕이 굉장히 위협스럽게 물어봤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굉장히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아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참 자신이 있는 위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것을 배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이런 원리들은 여전히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더 살리고 또 보호하고 또 위로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두 부류 다 충동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근데 다윗의 주변에도 사울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 주변에는 전부 다 100%죠. 동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고, 사실 지금 아비새와 둘이 갔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또 동행했던 이 아비새가 또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사울 못지않게 대적을,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을 혹은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충동질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그 충동질에 넘어갔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움직였고 자신이 마땅히 감당하고 지켜야 될 그 왕의 역할과 그 자리조차도 본분조차도 잃어버린 채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의 그 충동질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결국 그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그것을 돌파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질하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앞서서 그 나발의 그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는 그게 정말 바닥으로 쳐졌다가 그곳에서 아차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컸을 것이고, 이제부터 다윗의 이어지는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원칙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다윗 주변에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분명한 이 기준을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원리와 중심을 그들이 배우고 익히면서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충동질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서로 같이 공멸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는 중심이 세워졌을 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중심과 원리, 원칙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렇게 훈련받았던 10여 년 동안 다윗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기초와 기틀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세대 혹은 그 시대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이 두드림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때 혹은 그런 기틀들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은 똑같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충동질이 어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금 말씀으로 또 기도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늘 기억하는 이 싸움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이 하루도 말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 주변에 늘 충동질하고 못된 행동과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흔들거리는 사람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없기에 그저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흔들리기에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혹은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서 흔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기준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두드림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에 휘둘거리고 충동질하고 부딪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일에 온전히 힘을 쏟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고 말씀은 우리 전영남 장로님 그리고 김양정 원사님 어머니 그리고 과국희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이번 장례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잘 보여주고 그것을 잘 세워가는 잘 마무리하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좀 이 믿음의 장례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오늘 8시 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나 같이 가실 분들은 8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또 사건들 또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 들려오는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사인들을 품고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인생의 문제로 방향을 놓쳐버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분명히 내게 붙여준 믿지 않는 그 생명들,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부활절까지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을 특별히 내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번 계획을 통하여서 함께 품고 함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고 또 살아나는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말로 혹은 행동으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이러저런 말들을 또 흘리는 사람들 혹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누군가에게 충동질하고 충동질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결국 그것이 나의 어떤 것들을 해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 교묘하게 사단마귀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하므로 끊임없이 내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어떤 상황에 있다는 할지라도 상황과 사람과 분위기에 충동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충동을 당하고 또 움직여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두드리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동질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역과 계획과 방향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잘 듣고 반응하며 신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뜻대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또 각 가정 안에 또 여러 모든 관계들 안에 분명한 영적인 원리와 기준이 잘 적용되고 또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 주셨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은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까? 곤비한 마음 또 메마른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이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하나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자리에 돌아와서 광야 혹은 기근의 때이지만 더욱더 깊이 하나님 기도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를 구하는 편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과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부흥의 아름다운 실제적인 열매를 맛보는 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혼돈과 죄악과 또 거치는 문제들, 다투고 싸우며 분란되고 또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원칙과는 정반대로 죄가 더할수록 서로 나누고 싸우고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그야말로 서로를 음해하고 깎아내리고 혹은 충동질하는 인간적인 그 충동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기관과 나라들 간에도 하나님 서로 충동질하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며 또 난리와 소문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진정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단장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몸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뜻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재단 안에 또 일부 영구 프로젝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여나 이번 기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또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